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성 선교교회 9월 29일 주일 예배 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보내어드립니다. 특별히 매월 마지막 주는 생명대화법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전거되어집니다. 오늘도 이 생명대화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을 살리며 또 그 생명의 열매를 맺는 복된 삶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0장 10절 외에 여러 가지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제목은 나의 삶을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항상 풍성하게 넉넉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이 그림을 보면서 슬픈 그리고 불행한 삶을 살고 계시는지요? 아니면 행복한 삶을 살고 계시는지요? 우리는 행복하기를 그렇게 원하는데도 불행하다는 생각이 자꾸만 드는 이유가 뭘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모든 사람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원하는 그대로 행복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지이론의 대표자 알버트 앨리스와 또 아론 벡은 수많은 상담과 또 치료 경험 속에서 얻었던 행복하지 못한 사람들의 공통점 12가지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들이 행복하지 못한, 다시 말하면 불행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통점 12가지 중에서 7가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할까 합니다. 여러분의 삶과 비슷한 부분들 또 같은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십시오. 불행한 삶을 사는 사람, 행복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공통점은 이분법적이고 양극적인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자기가 생각했던 그 기준이 아니면 나머지는 다 틀렸다고 봅니다. 요즘 우리 한국의 상황을 보게 되어지면 완전히 양극화되어져 있는 이 슬픈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좌익과 우익으로 완전히 나누어져서 지금 나라가 너무나 힘겨운 상황이죠. 우리는 이분법적이고 양극적인 생각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이 무엇인가, 성경적인 삶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기준이 따로 나타나기를 소망해 봅니다. 두 번째로 자신이 당한 일을 지나치게 과장하는 과잉 일반화 또는 축소 일반화입니다. 오늘 어떠한 일들을 바라볼 때에 그것을 너무 과하게 생각하는 것들이죠. 또 어떤 것은 축소해버려서 이 사람들은 점점 우울증으로 발전되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과잉 일반화를 보면 심리학적으로 사람들이 남자들은 사실을 부풀리는 경우가 많고 여자들은 느낌을 부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여자들은 느낌을 부풀리는 경우가 많은데 어떤 일을 만나서 또 조금 다쳤을 때 그것을 크게 다친 것처럼, 크게 위험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다라고 하는 거죠. 또 남자들은 사실을 일반화를 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테니스를 좋아하는데 테니스를 하다가 하나 큰 깨달음이 왔습니다. 그러면 그 큰 깨달음 하나가 수많은 것 중에 그냥 하나 발견되어진 것인데, 이제 코트에 가면 정말 다 죽었다라고 할 정도로 정말 마음 큰 것을 깨달은 것처럼, 정말 테니스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얻은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할 때가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남자들은 사실을 과잉화하고 여자들은 느낌을 과잉화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어려움 속에 빠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자신에게만 나쁜 일이 생긴다라고 하는 재앙적 생각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why me라고 하는 거죠. 왜 나에게? 왜 나에게?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기나? 우리가 이 땅을 살아오면서 정말 엘리야처럼 하나님 앞에 들려 올라간 사람도 있지만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태어나서 다 죽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이유를 바라보면서 왜 나에게?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참 많이 있고, 또 교통사고가 오늘도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교통사고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한 번도 교통사고를 일으키지 않았던 사람이 오늘 교통사고 난 사건을 보고 접촉사고가 난 것을 보고 Why me?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재앙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어떤 사람은 결혼식을 하는데 서로 결혼 반지를 주고받다가 이 결혼 반지가 손에 끼우다가 미끄러져서 그 반지가 떨어지면 이상한데, 이게 이상한 김인데, 야 하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자신에게만 나쁜 일이 생긴다라고 하는 이 재앙적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행복하지 못한 사람의 전형이라고 하는 거죠. 또 네 번째로 타인이 당연히 자신에게 잘해야 한다라고 하는 당위적인 생각입니다. 이것은 한국 사람이 가장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유교 문화가 오늘 형님, 오늘 아버지, 부모는 당연히 오늘 자식들은 순종해야 되고 동생들은 순종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들이 많지요. 그래서 어른들이 뭔가 이야기하면 무조건 yes,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마음이나 느낌이나 이런 것들은 생각하지 못하고 어른들에게 무조건 복종에 가까운 순종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겪는 그런 옛시대의 생각들이죠. 당위적으로 우리는 부모에게 잘해야 되고 형님이나 누나에게나 윗사람에게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라고 하는 거죠. 당위적이죠. 윗사람은 잘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렇잖아요. 여러분, 상사가 있고 그리고 직원이 있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잘해야 됩니까? 한국 사람들은 상사들은 반드시 오늘 대우를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그 회사를 먹여 살리는 것은 직원이죠. 그런 면에서는 상사가 직원에게 잘 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것을 볼 때 오늘 생각들이 정말 다를 수 있는데 우리 한국적 유교적 상황 속에서는 윗사람에게만 잘해야 되고 윗사람들은 그 대접을 당연히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 불행을 자초하는 일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사람과 사물을 어두운 면만 보는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이런 사람들이 있죠? 무엇을 보면 항상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말입니다. 여섯 번째로 그릇된 생각을 수시로 반복하는 반복적인 생각입니다. 어떠한 일이 생겼을 때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생각하면서 더 크게 생각하는 거죠. 간단하게 지나갈 수 있는 일들을 반복적으로 생각하면서 이것은 이렇게 한 일은 이것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또 이것에서 이건 만남 자체가 문제네. 그러면서 계속해서 깊이 들어가면서 반복적으로 생각하면서 오늘 그 모든 문제의 원인들이 근원적인 것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근원을 깨워버리는 사람도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일곱 번째로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비교적 생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정말 잘못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비교하고 또 그 비교를 함으로 말미암아 아이들이 우리가 다칠 때가 너무나 많죠. 여러분, 공부를 잘하는 아이가 자살을 합니까? 공부를 못하는 아이가 자살을 합니까? 공부를 잘하는 아이가 자살을 합니다. 왜냐하고 하면 그 1등이라고 하는 그 컴플렉스, 그리고 그러다가 어쩌다가 3등, 4등 해가지고 오면 부모님이 오늘 1등과 비교를 하는 거죠. 그 비교적인 생각,
그리고 그 1등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생각, 그리고 1등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그런 것들이 늘 비교되어지기 시작하면서 오늘 그를 자살로 이끄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이제 대한민국이 드디어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무엇을 1위로 차지했을까요? 바로 OECD 국가에서 자살률 1위를 차지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모든 것이 부정적인 생각에서 나와오는 거죠. 이런 불행을 가지고 오는 생각을 어떻게 우리는 바꿀 수 있을까요? 인지 이론자의 대표라고 했을 때, 인지 이론의 치유라고 했을 때, 그것은 바로 사고를 바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불행의 요소를 합리적인 요소로 바꾸려고 하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런데 여러분, 한 번 더 생각해 봅시다. 이런 불행적인 사고를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합리적인 사고로 바꾼다고 해도 그 합리적인 사고를 킵하고 지켜나가는 것이 얼마나 걸릴까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근원적인 문제로 찾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 인간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찾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문제가 우리에게 있을 때에 우리는 인간을 창조하신,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씨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은 세금을 포탈하는 오늘 세금장입니다. 같은 유대 민족들에게 세금을 예를 들어서 1,000불을 받는다고 하면 오늘 200불만 로마의 정부에 주고 800불은 인마이 포켓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자기 백성들에게 미움이라고 하는 미움을 독차지하는 거죠.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외로움,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불행, 이런 것들을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오늘 그는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런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 자기 삶의 그 불행의 문제, 이 외로움의 문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주님이 지나가실 때에 그는 씨름하여 오늘 뽕나무에 올라가면서 그분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인간은, 삭개오라고 하는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는 치유함을 받고, 그가 만약에 토색한 것이 있다고 한다고 하면 오늘 4배나 갚겠다라고 회개하는 삶으로 바뀌어지고 오늘 건강한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요. 오늘 성경에 보면 또 한 번 씨름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은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여, 천사와 씨름하여 그는 하나님 앞에서 그의 삶을 회복하고 변화시켜 가지요. 또 한 번 신약에 또 보면 하나님 앞에 씨름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바디메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그의 앞으로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는 보고 싶어서 그의 인생의 답답한 문제, 오늘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예수님이 지나갈 때에 소리를 지르지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그에게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조용히 하라고 이야기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주님 앞에 또 달려나가서 주님을 부르고 또 부릅니다. 방해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씨름해서 나아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예수님을 만나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삶의 문제를, 근본적인 문제를 다 해결함을 받는 복된 일을 가지게 되어지는 거죠. 이렇게 성경에서는 오늘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서,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씨름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해결함을 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우리가 불행한 생각이 내 안에 다가오게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씨름하는 그런 축복된 씨름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이 오신 목적에서 해법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주시려고 오셨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우리를 불행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고 풍성히 주시려고 행복하게 해주시려고 왔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고난 속에 그 뒤에 하나님은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더 기쁨을 숨겨 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왜냐하고 하면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찾아보면 기쁨이 있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범사에 감사하라. 어떻게 우리가 모든 부분에서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찾아보면 감사할 제목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쉼도 없이 기도하라. 쉼 없이 기도하라. 가능합니까? 아니요. 가능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우리는 늘 생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생명과 풍성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어떤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0장 20절에 28절에 보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늘 주님은 오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불행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불행의 문제를 가졌을 때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오늘 죄의 문제, 죄를 근원이 되는 죄의 문제, 불행의 근원이 되는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에서 해법을 찾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에서 해법을 찾고 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에서 해법을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는 만물을 다스리는 자로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이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말씀했던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릴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세상을 이끌어갈 좋은 리더로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종된 자세에서 우리는 뭔가 디프레스 된 자세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아요.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다스릴 지도자입니다. 이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야 될 오늘 정말 굿 리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수동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인 삶을 살면서 세상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좋은 리더로서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놓고 창조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여러분 인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생각, 그런 사고로 변화를 받을 때에 우리는 모든 면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불행해지는 사람의 이유, 그 12가지를 하나씩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그들 속에는 자신감이 없습니다. 오늘 열등감으로 가득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그 목적은 다스리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그 목적은 세상의 빛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지원받은 존재라고 하는 사실로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시고 여러분의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땅을 정복하며 나가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삶의 유일한 방법이 뭔가를 알아야 됩니다. 저는 궁금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고 난 다음에 오늘 인간에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지 않았을까?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람을 만들고 인간이 살아가야 될 방법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어떤 삶의 유일한 방법을 가르쳐 주셨을까요? 수많은 방법이 있지만 저는 그 모든 것이 이 하나로 오늘 결집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고는, 그 생각은, 그 인지는 바로 선악과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온 세상을 만들고 그리고 에덴을 만들고 그리고 오늘 아담과 하와를 향해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 동산은 수많은 실과가 있고 거기에는 동산 중앙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와 오늘 생명나무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너는 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가 있는데, 하면 죽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죽게 된다고 말씀하신 것이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 유일한 방법 한 가지, 그리고 잊어버릴래야 잊어버릴 수 없는 그런 유일한 방법 한 가지는 바로 선악과 나무를 먹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을 먹으면 사람이 죽는 거죠. 그러면 선악과가 어떤 나무입니까? 선이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를 판단하는 나무인 것입니다. 여러분, 판단이라고 하는 단어, 심판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단어입니다.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이 들판에 곡식이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가라지를 뽑을까요? 이야기를 했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야, 뽑지 마. 내가 뽑다가 보면 알곡을 가라지로 생각하고 잘못 뽑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사람은 그것이 가라지라고 생각하지만 판단이 잘못되어서 알곡을 뽑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은요, 아무리 옳은 대로 생각하고 판단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완벽한 판단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판단하면 관계가 깨어지고 판단하면 하나님과도 멀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판단하는 인생을 하나님은 살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인생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인생은 그 선악과 옆에 생명나무와 그리고 수많은 실과를 먹고 살아가는 풍요로운 인생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는 뭘까요? 바로 생명만을 생각하는 것이죠. 어떠한 사건들을 바라볼 때 내가 그 사람을, 이 사건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어떠한 사람을 바라볼 때에 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뭘까만 생각해보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무엇으로 바라보았을까요? 오늘 우리를 바라보면서, 우리들의 죄를 바라보면서 심판할 것만 바라보았을까요? 그렇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오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비록 죄를 지었지만, 죽음의 자리에 들어갔지만, 사망의 자리에 들어갔지만, 오늘 우리가 잘한 것은 하나도 없지만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방법만 생각해 보신 거죠. 그래서 그는 육신의 몸으로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야 됩니다.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내 아내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내 남편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내 자녀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우리의 사정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직원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 말썽꾸러기, 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는 그것만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한 아이가 전부 다 수우미양가를 했을 때 전부 가를 바꿔오고 그리고 하나 음악을 양을 받아왔을 때 그를 살릴 수 있는 생각이 무엇일까요? 일반적인 생각은 야, 이게 성적이라고 받아오냐? 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어떻게 이렇게 머리가 나쁠 수 있냐?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죠. 그리고 정말 야, 너 학교 놀러 가냐? 학교는 공부하러 가는 곳이야. 그러면서 또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 모든 것은 판단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것은 어떠세요? 오늘 모든 것이 가이지만 음악이 양이라고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야, 너 한 가지만 너무 집중해서 공부하지 마라. 너는 음악에 탤런트가 있구나. 라고 그 음악적 재능을 살릴 수 있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살리는 말인 것입니다. 오늘 수많은 단점이 있어도 우리는 단점을 보고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장점을 바라보면서 그 장점의 재능을 키우고 그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릴 수 있고 이웃 자신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긍정 마인드로 살아가게끔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될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방법이 하나님이 둘도 아니고 딱 하나만 주셨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오늘 우리의 말과 우리의 모든 행동들이 살리는 일에만 집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행복을 찾기 위해서 생각을 바꾸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서 생각을 바꾸는 복된 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과연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생명대화법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연구하고 정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생명대화법을 요약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나간 말 한마디 그것은 30초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슴에는 30년이 엉어리로 남는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야 이 돌대가리야, 야 이 바보야, 야 이 멍충아, 어떻게 너는 매번 그렇게 살아가냐? 우리는 이 말 한마디, 지나가는 말 30초가 가슴에는 30년 동안 엉어리가 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말 한마디, 행동 하나라도 살리는 말을 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생명대화법, 오늘 생명을 살리는 말을 습관화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명확하게 상대의 말을 경청하는 것을 습관화하시길 바랍니다. 대화를 할 때는 공감은 언제나 먼저 하고 그리고 생각과 느낌으로 말하는 것을 습관화하시기를 바랍니다. 화목한 환경을 만들도록 습관화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법대로 따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아가페 사랑으로 허물을 덮어주는 것을 습관화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생명대화법 5가지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만나는 이들보다 만나는 사건들마다 그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 이를 살릴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토록 이렇게 생명을 살리고 살아가기를 소망했던 유일한 삶의 방법들인 그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생명과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모든 것을 살리는 세상의 빛으로 오늘 세상을 다스리는 자로 누구보다 당당하게 누구보다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성성교교회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함께 섬길 자들은 저에게 연락해 주시고 오늘 함께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오늘 생명대화법을 통하여 오늘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는 일에 함께 감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오늘의 말씀을 마칩니다. 할렐루야.